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월 구원의 영성에 대해서 5번째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인가? 영혼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첫 주는 삭개오의 구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변화받을 수 없는 삭개오, 180도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든 예수님을 봤어요. 두 번째 주는 문둥병자의 구원, 10사람이 다 나섰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문둥병자를 봤어요. 세 번째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봤어요. 온 세상에 버림받은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꿔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 여인이 전도자로 변해요. 지난주는 정말로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을 봤어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소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생각해 보시오. 오직 은혜로, 정말로 엄청난 은혜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고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영적 생활에서는요,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전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번영만을 추구하는 개인과 사회는 바벨론처럼, 러시아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반드시 자멸하고 말아요. 그건 역사가 이제 이미 증명하잖아요. 교회는 진리를 바라보는 삶,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예수를 닮는 삶.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가 보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님께 드렸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많은 한국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당신은 정말 주님을 처음 믿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느냐고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이웃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저들이 기독신앙에 관심을 가질 것이에요. 종교개혁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개혁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와 다르다, 이게 뚜렷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을 개혁해야 돼요. 먼저 나라와 교회를 생각한다. 홍정길 목사님, 원로 목사로서는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 돼요. 요새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했어요. 그분이 쓴 글 중에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정체는 전도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도하면 된다, 혹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니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을 믿어야 한다. 전도하면 생명이 살아난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열심히 복음을 언제나 전해야 한다.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볼 수 있는가로 평가돼야 한다. 그리고 가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글도 그 밑에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도 내게 왜 힘이 없는가? 우리 성도들이 입만 살아있는 교인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고민했는데 오늘 그 해답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는가? 목회자인 저부터 그걸 몰랐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많은 목회자가 수족관 관리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없는 교회는 소멸합니다.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삽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이 수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리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 다니던 나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정말 삭개오 같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인자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 어둠에 있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이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돈 많은 부모도 돈 없는 부모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범생의 자녀도 속 썩이는 자녀도 똑같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밀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의 손길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요, 힘이요, 능력이요,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아버지의 역할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이 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영혼 구원에서 담고 싶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 듣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몇 가지 기본 원칙에 근거해서 이 땅에 와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 원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그 일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주님이 능력을 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뚜렷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옥문이 열렸는데도 어떻게 하면 옥을 빠져나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가 아니라 감옥의 간수의 가족을 다 구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올시다. 얼마든지 교회만 다닐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유명한 성경교사에게 당신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훨씬 자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천도는 매일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도가 실제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선구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일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예수님의 원칙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나를 보고 따라와,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그렇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대로 하면 진짜 좋은 엄마 되고요, 좋은 아빠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해보세요. 절대 좋은 아빠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홀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요, 그냥 막 고기만 잡힌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주시잖아요. 그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조금 믿음은 안 우리 성도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의 능력을 받아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네 힘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쉽게 하면 너의 가정과 너의 이웃과 너의 학교와 너의 직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 인도하시네, 그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멋진 약속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언제나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도께로 인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꼭 필요한 일이에요.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다면 쉬운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스릴 넘치고 성취감 있는 일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이익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당신에게 데려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 명절에 정말로 내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내 딸,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옳고 만날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저절이 예수를 모르거든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있을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 보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는 놀라운 일들을 봤잖아요, 그들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며 네가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오늘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 복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대하여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보다 더 강하시다고요. 얼마나 강하신가 몰라요.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강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 마음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그래서 꼭 먼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겠어요? 우리는요 너무 바쁘면 언제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아무리 바쁘고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가 많아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언제나 입으시고 공생애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장면이에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사모하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다 버려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한마디만 들어도요 그예요 자존감으로 하늘을 찔러요.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게 삭개오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문둥병자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언제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도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과 같은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엄마 구원 안 돼서 어떡하냐, 우리 아빠 구원 못 받아서 어떡하냐, 내 남편 아직 예수를 몰라서 어떡하냐.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잘 보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먼저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성전으로 오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들에게 가셨어요. 오늘 말씀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잖아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어부인이 베드로와 지금 안드레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에요. 일터에 있는 세리마태를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9장에 써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세요.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요. 오늘도 여러분, 귀신에게 노예로서 살아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 그리고 보내시잖아요.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6절에 이래요.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일부가 됨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순종해서 해보면 되는 거예요. 히시시의 한 복음 전도자가 어느 회교 마을에서 예수라는 영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을의 촌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자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 촌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촌장님과 이 마을 사람들에게 영화 예수를 보여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촌장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친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아주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영화를 보여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허락하시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촌장이 병든 자를 고친다고요? 좋소. 그럼 내가 허락하겠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요, 축구장에 영상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촌장이 가서 오라고 알렸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그 축구장에 가득 찼어요. 전도자가 마이크를 대고 복음을 외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구조가 필요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손을 들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한 젊은이들이 우리는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외쳤어요. 전도자가 그들에게 구원의 기도를 시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치료자이십니다. 병든 자는 누구든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처음에는 허리 아픈 12사람이 나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즉시 다 나섰어요. 10살 먹은 기머거리 소년이 고침을 받았어요. 들리기 시작한다고 외쳤어요. 촌장이 마이크를 좀 달라고,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니 자, 집에 가서 마을에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가서 데려옵니다. 한 남자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시라고 믿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왔죠. 기도하고 손을 그 아이의 얼굴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뜹니다. 아버지, 내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 전도자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외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천천히 발로 기어오면서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하고 울며 외칩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 순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띄었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다 보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진짜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각 개인에게 다가갈 현명한 방법을 민감하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혼자 짐작하지 마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가장 필요한 핵심을 아시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오늘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부모 형제가 이 말씀을 아십니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배우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각 사람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아시고 우리의 궁핍한 영혼들과 만나는 순간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세 번째 전도 전략은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 간의 상호작용에서 예수님은 전혀 장벽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예수님은 다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다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의 내면을 터치하시고 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를 전도자로 변화시킵니다. 분명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 여인은 복음 전도자가 될 가능성으로 따지고 본다면 제일 거리가 먼 사람 아닙니까? 사람도 만나기가 싫어서 12시에 물 걸러오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전도자로 변합니다. 우리는 누가 복음 전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순종하면 그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대로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믿게 한 후 제자 삼으신 후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애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에 가장 크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갈릴리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편히 대하셨고 그들과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삼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실 때 전에 장녀였던 한 여자가 불청객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는 향유를 붓습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7장 38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뒷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거기 입 맞추고 향유를 붓다. 제가 생각해 봐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나는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잘 본문을 가서 보십시오. 오히려 그 집주인이 여자로 인하여 불편해하고 예수님은 그의 그릇된 판단을 꾸짖습니다. 저 여자는 많은 죄를 탕감받아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거고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인간적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셔서 받아들이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죄를 깨닫는 그 지점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오늘도 동일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계산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이 예수님 제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주는 세 기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여러분 오늘 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려면 여러분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여러분 가족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절은 바로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가면 또 한 기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기절이 뚜렷하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일을 할 권리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권리가 정말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맡기면 아까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쫄딱 망했나요? 그들이 밥도 못 먹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비참해졌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안전 보장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옵시다. 오늘도 부르면 우리는 다 가야 하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내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주십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당당히 정말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하고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저 혼자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영적 야망이 있으며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진정한 부담이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야망과 필요, 문제들에 너무 열중하느라 잃어버린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역들의 여념이 없어 전도와 개인적인 영혼 구원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그들을 닮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실제를 당신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직접 주님께로 인도한 영혼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한 명도 없습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그렇게 인도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당신이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목록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이런 질문에 진정 관심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진정한 부담이 부족함을, 기도가 없고 그들과의 관계가 부족함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사셨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삽니다. 저의 오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일보다 제 일을 하는데 더 몰두하였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우상 숭배임을 시인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데 열중하기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일상의 기도 하셔야 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또 듣고 그래 영혼 구원하는 거 중요하지 그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아무런 역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일상의 기도를 할까요? 그것도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한번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죄인들이 오늘도 어둠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려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습니다. 기도하오니 저를 열정과 꿈으로 채워주소서. 저를 영혼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소서. 저를 영혼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소서. 저를 영혼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소서. 기도하오니 오늘 누군가에게로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영혼을 얻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다오. 그곳에 내 사랑하는 영혼이 있단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을 전해다오. 그곳에 내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는 사건 없이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목회가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삭개오처럼 수가성 물가의 여인처럼 문둥한 자처럼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있어도 전도가 없는 교회는 소멸합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감동과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해외 선교도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너무나 식었습니다. 다시 전도의 열정이 있는 성도가 되어 정말로 우리가 마음 깊이 어떻게 어떤 교회를 유산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 후대에 정말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남겨줘야 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고민하고 깊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다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를 영혼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명절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참으로 복의 통로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